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에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은 절망에서 기쁨으로 피어납니다라는 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꽃은 아무 곳에서나 피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가장 단단해 보이는 콘크리트 그 틈에서도 작은 꽃 하나가 피어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럴 때마다 눈길이 더 갑니다. 참 희한하다. 저 민들레가 어떻게 저렇게 콘크리트 그 사이에서 흙도 별로 없는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자랄까? 저 바위 틈에서 어떻게 저렇게 소나무 뿌리가 올라와서 저렇게 자랄까? 한 번 더 눈길이 그렇게 가게 됩니다. 햇빛이 충분하지도 않고 땅이 비옥하지도 않고 누군가 돌아보지도 않는데 그 꽃은 피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꽃이 필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사실 꽃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생명이 포기되지 않기 때문에 그 꽃이 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사라지고 희망보단 한숨이 더 깊어지고 익숙해질 때가 있지요. 믿음은 있지만 웃음을 잃어요. 하루하루 살지만 기대는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 우리는 그 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절망이 끝이라고 누가 너희에게 말하더냐? 절망이 끝이라고 누가 너희에게 말하더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영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그런 자리가 기쁨의 꽃이 피는 다시 피어오르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 멈춰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긴 밤이 계속되면요, 사람들은 희망보다는 체념에 익숙하게 됩니다. 기나긴 긴 밤 앞에 희망보다는 체념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 이사야 61장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요. 성은 황폐해 있었습니다. 가난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현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의 침체기마저도 그들은 느꼈습니다. 아마 그들은 기대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가지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유는 얻었지만 기쁨은 찾아오지 않았고 마주대야 하는 현실 앞에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시작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라는 선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에 마침내 역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갇힌 자는 노임을 얻게 되는 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이 역사가 나는 거예요. 몇 해 전 한 도시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지하철마저도 이렇게 멈춰서게 만들었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지는 바람에 안내 방송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조용했지요. 곧 다시 움직이겠지 하는 기대감이.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점점 더 그 사람들은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는 더 초조해했고요. 노약자들은, 어르신들은 바닥에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한 채 멈춰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깥에서 한 영무원이 막 뛰어오더니 손에 손전등 하나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는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금방 전기가 복구됩니다. 불빛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세요. 제가 앞장설게요. 하면서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그 작은 손전등 하나와 안내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두움은 있었지만 그 순간에 그 불빛과 안내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과 절망이 사라지고, 그 불빛을 따라서, 그 안내함을 따라서 마침내 바깥으로 나오게 된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마치 삶이 불이 꺼진 역처럼 멈춰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돌아왔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자유는 있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셔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셔야만 내 안에 그 깊은 어둠으로 인하여서 찾아온 불안과 절망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멈춰진 자리가 있죠. 기도는 하지만 기대는 사라진 그런 자리. 신앙은 유지되지만 기쁨은 식어버린 그런 마음들. 어쩔 수 없이라고 말하면서 버티는 그런 순간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시면요, 다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요, 다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주의 영이 그렇게 임하였을 때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한 자가 그렇게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갇힌 자에게 자유가 있게 되는 이 엄청난 사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들 각자 머리에 임하셔서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소멸되고 환한 빛이 반짝반짝 여러분들의 삶에 비치는 역사가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한 마음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아픈 지점을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1절 역시 하반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상한 마음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꿈이 무너진 마음, 하나님께 실망한 마음, 다시 믿을 힘조차 없는 영혼의 상태, 이것이 바로 상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겠다, 싸매겠다, 회복시키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은혜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제 대신 이제 화관을 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 있으면은 죄를 머리에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 대신 이제는 영광의 면류관 같은 화관을 씌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 대신에 무엇이 찾아오느냐?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어떨 때 주의 영이 임하였을 때 임하는 현상, 주의 영이 임하였을 때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이 위로받게 될 거예요. 그 슬픔으로 뒤집었었던 죄가 기쁨의 화관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슬픔의 그 자리가 이제는 기쁨으로 회복되는 그 역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문화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 제자 중 하나가 지금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가 막 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선생님 지금 큰일 났어요. 빨리 피하세요. 왜? 지금 엘리사 선생님을 죽이려고 저 군대가 저렇게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 빨리 이곳을 피하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빙그레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제자는. 아니 선생님 지금 피해야 돼요. 빨리. 당장 피하지 않으면 금방 도착해서 지금 엘리사 선생님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빨리 피하세요. 그러니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제자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앞에 보이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그 제자가 눈이 열려요.
영의 눈이 열려요. 봤더니 산 전체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적군이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왔어도 그 불말과 불병거로 이루어진 그 천군 천사는 당해낼 수가 없는 규모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질 않으니까, 주의 영이 임하질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보이는 것이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하기를 내가 보는 것을 저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면은 재앙이지요, 절망이지요. 그러나 그 상황 영의 눈이 열리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와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이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영이 임하였을 때 슬픈 자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제 대신 멋진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이고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는데 뭐 믿으십니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시기를 주께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상한 마음을 숨깁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믿음 있는 사람인데 약한 모습 보이지 말아야지. 참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습관이 돼 있을 거고 저에게도 역시 참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척하는 것보다도요 그대로의 마음, 상한 마음을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에 보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어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여기에 우리가 적용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 주님, 제 마음이 지금 부서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지금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 눈앞에 지금 절망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짓누릅니다. 이 솔직한 고백에 그 상한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손은 그때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치는 주체가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못 고칩니다. 고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만져주셔야, 손길을 다 주셔야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도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그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면 이 배가 비록 암초를 만났어도 암초에 파손되지 않고 위기에서 탈출될 줄 믿습니다. 태풍과 회리바람과 유라굴로와 광풍을 만날지라도 주님께서 타고 계신 배는 결코 파손되거나 뒤집히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상한 마음을 토해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상한 마음을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요, 이사야를 통해서 야, 네 이제 죽는다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히스기야가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면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신하들이든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 지금 죽음이 선포되었는데 그깟 체면이 뭡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히 통회할 때, 이사야가 성문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히스기야 찾아가라. 내가 15년 더 연장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상한 마음을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벽을 향하여서 머리를 들고 통회하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병든 몸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이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습니까? 가족들의 문제를 위해서 벽을 향하여 울부짖습니까? 주님은 그 울부짖음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때 주의 영이 임하셔서 히스기야를 축복하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도 역사내어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 이사야 61장이 단지 포로 귀한 자들을 위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수백 년 후에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21절에도 그 중반절에 빨간 글자로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빨간 글자만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가 예언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임을 이 수백 년 전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서 바로 당신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와 절망에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신 것, 포로 귀환의 약속을 넘어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영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 나무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흔적이 아니라, 상책이 난 그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쌈에 심은 상처 없이 완전하게 아물어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일하다가 손끝을 다쳤어요. 그래서 데일밴드로 안에 후시딘을 발라서 데일밴드로 이렇게 며칠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살이 좀 이제 이렇게 찢어져서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아물었어요.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뺐는데 자꾸 옷 소매나 뭐 이렇게 물건에 끝에 그 손가락이 걸리면 거기가 살짝 걸려서 그 통증이 약한 통증이 계속 찾아와요. 봤더니 아문 듯한데 완전하게 아물지를 않았던 거예요. 고기에 조금 이렇게 껍질이 튀어나와서 그게 이렇게 걸려가지고 하는데 상처가 그대로 흉터가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상처 치유의 그 약은요, 완전하지를 못해요. 상체기가 남아있어요. 아무리 좋은 약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요, 상책이 난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메꿔질 뿐만 아니라 원살보다도 더 건강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찾아서 그 상체기에 발라도 소용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치유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숨어있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드러내게 하셔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이제 다시 그 회개로 말미암아 그게 거름이 되고 자양분이 되어서 꽃을 피우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뭔 줄 압니까? 방언이 아닙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그동안에 가짜 회개했던 것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죄가 스크린처럼 눈만 감으면, 기도할 때 눈만 감으면 영사기가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거 경험 해보신 분들은 속 뒤틀립니다. 그거 한 장 안 넘겨져서. 성령이 임하셔서 진정한 회개하는 것, 회개케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맨날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 그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창자가 끓어오를 정도로 하여서 완전하게 변화를 일으키는 그 회개가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며, 그러면 악한 습관들, 못된 죄의 모습들이 마침내 그때 끊어져요. 여러분 매일같이 회개하면서 끊어지던가요? 어제 했던 짓,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안 하던가요? 오늘 하던 그 일 회개했다고 내일 또 안 할까요? 내 입에서만 머무는 회개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조금 나아지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요, 단박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악한 습관들이, 그 죄의 악한 모습들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셔야만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그때서야 분명하게 깨달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혀있던 그 죄의 담이 무엇이었는지 숱하게 말해야 여러분들에게 못 알아들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회개케 하면 이것이 문제였구나, 이것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었고, 이것이 내 삶을 붙잡고 있었고, 이것이 나를 주저앉게 하겠구나, 이것이 사단 역사를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때 구원이 임합니다. 그 회개와 함께 이제 문제의 근원을 찾았으니 하나님 앞에 주께서 회개케 하시는 그 통해의 회개로 통하여서 그 죄의 습관을 완전히 끊게 하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와 더불어서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딴 거 기도하실 거 제목 많지요. 제일 기도해야 될 건 뭐냐? 성령 하나님이여,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난 잘못한 게 없는데요. 예수님이 보실 때 네가 의인이구나, 네가 제일 죄인이다, 그렇게 책망하셔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무엇이 문제여서 이렇게 실타래가 얽혀 있는 것처럼 문제가 꼬이고 꼬였는지 그 초점을 찾아서 다시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쁜 구원이 제 대신 화관이 임하고 슬픔 대신 기쁨이 임하는, 그래서 슬픈 자가 위로받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